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자유하는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 보겠네.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네. 주 여기 계시오니 나 주의 말씀 세세 들으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어둠의 길 헤매일 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만나 보겠네. 소망의 길 비춰주시는 우리 주께 찬양 드리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또 지혜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마음 다하여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공주가 계신가, 부여가 계신가, 청양가 계신가, 광주가 계신가?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가 참가한 여러 종목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나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여겼던 종목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야구입니다. 야구. 왜 그렇게 당연히 금메달을 딸 걸로 여겼느냐? 어느 팀들이 출전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야구를 출전하는지 다 아는데 어차피 야구는 아시아에서 네 나라가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배경으로 깔아주는 거고 메달은 네 나라가 따는 거죠. 대만,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사실상 금메달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 중국은 아직 야구가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제껴놓고 대만과 일본이 후보인데 대만은 국가대표라기 하기엔 그런 실업팀 대표를 보내기로 했고요.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이라 그래서 평소 직장 생활만 하고 취미로 야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직장을 하루만 출근한대요. 나머지는 야구하고. 어쨌든 프로는 아니에요. 사회인 야구 팀들이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프로야구 올스타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각 팀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올스타가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금메달은 대한민국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금메달을 딸 걸로 여겼던 종목이 바로 야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에 항상 병역 혜택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선수는 그 병역 혜택 문제로 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당연히 전승을 하고 아마 대부분의 경기를 다 콜드 게임으로 이기고 우승하고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 같으니까 병역 문제도 시끄러웠던 거예요. 금메달을 못 딸 것 같으면 병역 문제가 시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야구는 전 종목 중에 제일 당연히 금메달을 딸 종목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 근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대만 실업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만한테 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언론에서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실업팀하고 하면서 프로 올스타가 나가가지고 벌써 정신이 빠져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그런 비판을 해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경기가 오히려 약이 돼서 그 다음 경기부터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경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메달 땄죠. 네, 결국은 금메달을,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니까 너무너무 쉽게 느껴져요. 근데 과연 성경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 길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후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구원 받은 자로서 살면 되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과 모든 말씀은 결국 어느 때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하셨던 말씀과 사건들이고 사역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22절에도 어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른 걸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짜 입성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는 건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3장이죠. 그리고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것을 말씀하시는 게 9장 5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까지는 19장까지 아직도 사실은 멀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도대체 뭘 하신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지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큰 길을 따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일어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일 가운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금부터도 계속되는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얘들아 모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게 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상당수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던져, 어떤 사람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든 아니면 유익한 질문을 하든 질문을 했을 때에 그것을 답해 주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뭐냐고 모르시면 성경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씨, 선생님, 형님, 뭐예요? 주여! 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걸로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주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을 굉장히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답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그 구원을 대하는 자세,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석이 시작되는 명절에 주일 아침인데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바쁘고 마음도 이렇게 싱숭생숭 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주님의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매주마다 한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특별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그렇죠, 뭐 주의 말씀이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한 이 사람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왜 예수님께 다른 질문도 아니고 와가지고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냐는 거죠. 바라는 건 뭘까요? 바라는 대답? 제 생각에는요, 그래, 적다 이런 말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구원을 받는 자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니다, 많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넉넉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내면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다고 여기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 구원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나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 많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풀어 얘기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좁은 문이라고 하시니까. 좁은 문은 왠지 적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 볼 건 뭐냐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 구원의 문은 원래가 좁은 문이야 라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많아요. 뭘 받기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하여도 어떤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자가 많아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구원을 받는 것을 구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느냐는 거죠. 왜 많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구원의 길을 넓은 문인 줄 알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냥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아직 교회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내 옆에 집에 사는 아저씨가 구원받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은 내가 믿어서
죽게 됐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귀한 사실로 끝나는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구해요. 구하는데 그곳으로 들어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많이 믿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렸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또 여러분,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말씀 가운데 제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랬는데, 이 힘쓴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싸운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싸워요. 여러분, 왜 마트 같은 데서 갑자기 할인한다고 방송 나오잖아요. 그럼 막 아줌마들 뛰대요. 막 뛰어요. 몇 명까지만 주잖아요. 그쵸? 막 뛰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밀고 막 그래가지고 줄 서서 받으려고. 그쵸? 막 싸우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힘써 싸워야 돼. 어디 들어가려 힘써 싸워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인데 그 길로 들어가려고 내가 싸워야 된다고요. 왜 싸워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은 넓은 길로 가고 싶거든.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주님이 구원의 길은 넓게 열려놓으셨지만 이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드세요. 예화를 드시는데 이런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화를 드시는 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예화가 지금 재밌다고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과 또 그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그 예화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안 하시고 너희라고 하세요.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대요. 저녁이 돼서 집주인이 집문을 닫은 거죠. 그렇게 문을 닫은 다음에 너희가 온다. 그들을 너희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집에 이제 너희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간청한답니다. 뭐라고요?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한대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할 때 뭐라고 부르며 질문했다 그랬어요? 주여라고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다시 되새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에 예화 안에 그들을 집어넣으시더니 예화에서 문을 닫고 들어간 주인에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라고 이름은 잘 불러요. 근데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을 두드려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아무나 문을 열어줍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들을 알아야 열어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두드리는 사람들은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할 때는 뭐냐면, 당연히 주님이 자기를 알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죠 사실. 그렇죠? 그 주인이 나와서 쳐다봅니다. 누군가 보셨겠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나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들은 마치 주인이 자신들을 당연히 알 것처럼 여기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이 주인에게 당신께서 나를 알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주장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이 주장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만드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만드신 이야기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주님을 아는 것처럼 불러요. 그리고 주님 문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두 가지를 주장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좋은 것들을 같이 누렸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같이 먹고 마셨으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드리는 한 일원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온 동네에서 길가에서 가르치셨대요. 이건 뭐 남의 얘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알 거래요. 우리 동네에 와서 예수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구경꾼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잘 알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내가 너네 길거리에 갔었다고?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 나랑 같이 먹고 마셨다고?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이들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선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힘써라, 싸워라 라고 하시고 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자기들은 주님이 나를 아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선언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8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예를 드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들이고 약속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구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그들의 후손이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집 자기네 길가에서 가르치는 걸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조상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지만 너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더 넓게 확대하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건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의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구원받는 순서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따지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오히려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순서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의 순서일 뿐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당연히 구원받겠지,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의 전해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해서 누리는 자세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을 향해 걷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쉽고 우리가 당연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다 이루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에 다시 영광을 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물론 은혜가 거저받았다는 뜻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고 어떤 일을 해도 천국 가고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나는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됐어.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 구원받을 줄 알았다가, 당연히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당연히 알고 너무나 여유 있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 먹은 노인이었고 로마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는 다 개척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빼고 온갖 고난은 다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거반 죽은 것 같아 내다버렸는데 살았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래도 지금 다 얻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거저받아 천국 가게 됐다고 천국 티켓 한 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듣고 행하지 않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주님이 우리 동네 길가에서 가르치는 거 봤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작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구원을 이루는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